3월 21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01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에 주일과 월요일 본문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절대적 후견인이었던 사무엘이 다윗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사울이 왕으로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사울을 피해 남쪽 사막을 건너 시나이 반도 최북단 바란 광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 내용이 앞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다른 내용들과는 연결되지 않고 있고요. 그저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앞부분에 또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은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유다 땅 마온 광야 근처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다윗이 그의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까지 이 다윗이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의 배경을 소개하고 내일 본문에서 다윗이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땅 마온에 살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큰 부자였고 지역의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소개되는데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다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이건 엄청난 부자인 거죠. 당시에 광야 땅에서 이 정도의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의 성격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나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바보, 멍청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할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또 간단히 소개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고 그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발의 부부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그리고 이 다윗과 나발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어느 날 나발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양털 깎는 기간이었는데 아마 대대적으로 양털을 깎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이 많았기 때문에요. 사람들, 많은 일꾼들이 함께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간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마 잔치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사울을 피해서 그 근처 광야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그 나발이 양털 깎는 그 기간에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내서 먹을 걸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잔치 분위기였고 고기도 많이 잡고 하기 때문에 좀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다윗의 일행들은 이 나발의 양들이 풀을 먹으러 막 왔을 때에 자주 지켜주기도 하고 돌보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화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꽤 다윗의 일행들이 나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을 보내서 좀 도움을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도움 요청, 이제 고기를 좀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나발은 완전히 거절합니다. 근데 그 단순히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무시하면서 출신도 모르고 주인도
버리고 떠난 그런 종으로 비유하면서 내가 왜 도와줘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모욕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엄청나게 화가 나서 나발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멸하기로 마음먹고요. 부하들을 데리고 그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에 대해서 쭉 보면은요, 정말 억울하고 화날 사건들이 많았는데 한 번도 다윗은 그의 감정이 격해지고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다윗의 화난 감정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그 감정에 휘둘려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나발의 말과 행동이 정말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윗이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일 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심하게 다윗을 모욕하면서 행동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윗은 나발과 그의 가족 모두를 멸살하겠다는 마음으로 나발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던 나발의 아내가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었죠. 아비가일이 그의 어떤 종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은 나발만이 죽는 게 아니라 자신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죽게 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혜를 내서 그가 직접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음식을 극진히 준비하고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이 아비가일이 나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본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의 일행을 찾아가서 만난 아비가일은 다윗의 일행을 보고 급하게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이건 지금 다윗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는 거죠.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고 할 말이 있으면 자기에게 하고 또 자기의 말도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그의 이야기를 하는데 25절부터 31절까지 쭉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나발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화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발은 그의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알았더라면 극진히 대접했을 텐데, 이 무식한 바보 같은 미련한 나발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 보시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리고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나발의 경우도 그렇게 복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 2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예. 지금 아비가일은 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지금 극진히 준비해온 음식을 좀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했고 그의 일생에 하나님께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아비가일이 다윗의 소문에 대해서 쭉 들으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아비가일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쭉 전해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이미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윗이 행한 행적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나발은 몰랐을까? 나발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발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편에 서 있는 거죠.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을 지금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금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원수들은 다 물매를 던지듯 없앨 것이라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그 행적들을 쭉 봤을 때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본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원수들이 쫓아오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이후에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원수들은 다 없앨 거라는 거죠. 사실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나발의 그 잘못된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다 죽는 상황으로 그냥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지도자로 세운다, 왕으로 세운다는 거죠.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세워질 때에 이유 없이 피를 흘리거나 직접 복수를 해서 후회하는 일을 남기지 말라는 말을 사실 지금 조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발의 일족을 멸할 때에 자신은 좀 돌아달라는 건데, 나발의 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나발의 모든 일족을 멸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는 거죠. 직접 피를 흘리거나 직접 복수를 하지 않기를, 또 나발의 잘못으로 모든 일족을 멸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지금 아비가일이 조언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게 되고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쭉 그 내용인데,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예. 이 다윗은요,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나발을 징계하는 일을 하지 않고 거둡니다. 이 아비가일의 용감하고 또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다윗도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나발의 집안도 구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주어지죠. 그리고 결국 다윗은 직접 나발을 징계하지 않고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처리하십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에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학살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됐다. 아비가일의 지혜 때문이죠. 또 이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으셨다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전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나서서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리며 용서를 구하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감정에 따라 복수하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복수를 하게 될지는 몰라도 이 복수를 통해서 자신도 망가지는 일이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고 심판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마음을 추스를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